사랑하는 빗소금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도는 우수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른 새벽과 밤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차가운 기운들이 녹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몇 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괴롭히던 코로나와 같은 질병 가운데 우리는 서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되어 생활했었습니다. 감염자가 다녀갔던 곳은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봉쇄되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전염병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우리는 보통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으며 사회적 관계도 모두 단절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몸이 마비된 채로 침상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몸이 아닌 마음이 병들어 외롭고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고 구약성서 레위기에 기록된 법에 따르면 누군가 가까이 오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며 고립시켜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모자라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하는 이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다치고 상처 입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는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믿음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피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피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나병 환자는 누군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상처 입은 마음마저도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를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부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회복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자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 천장이 갑자기 뜯어지고 사람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고침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믿어주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선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감추려 하는 영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이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